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좋은 계절입니다. 참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아침 안 잡수고 왔어요. 왜 이래 전부 다 목소리가 시부지하니 그래. 할렐루야. 제가 목이 잠겨가지고 이상하게 목이 확 잠기네요. 제가 목소리가 박력이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시부지게 목소리가 그렇네. 자, 오늘 제목 따라해봅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덤으로 사는 인생.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 자신도 덤으로 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어나자마자 며칠 안 돼서 경기가 나가지고 배가 남사만해가지고 눈이 휙 돌아가지고 그래 죽었다고 이제 잇목에 다 밀쳐놨는데 뽕나무 벌레 상충하초 동충하초를 참기름에다 이렇게 볶아가지고 그것을 갈아가지고 먹이면 좋다. 이런 이제 사람들 얘기를 듣고 그래 어머니가 그걸 갈아가지고 제 입에 이어놨는데 그래도 안 돌아오더만은 새벽 되니까 닭이 꼬꾸요 하고 오니까 제가 그때 닭 소리에 깜짝 놀래갖고 깨가지고 막 울면서 그때부터 막 설사를 시작하는데 배가 남사만하던 게 쑥 꺼지고 그래가지고 살아났대요. 그래서 기저귀 뚫뚫 말아가지고 묻으려고 그러놨다가 닭 우는 소리에 깨어서 살아났답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은 뭐예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죠. 그리고 낙동강에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모욕하다가 물에 깔아앉아 버렸어요. 깔아앉아 버린 걸 동네 형님이 건져가지고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 위에도 지나온 세월을 해병대에서 헬리콥터 타고 공중을 날아갈 때 뛰어내려보려고 바다에 뛰어내려고 몇 번 망설이다가 그때 참 비행기가 선회를 해갖고 이제 바다에서 산악지대로 날아가 버린 밤에 이 망설이는 갈등 속에 그냥 그것도 이제 지나가고 하여튼 몇 번이나 죽으려고 그런 생각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내 사는 걸 가만 보면은 아무래도 제 인생도 덤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집사님 덤으로 사는 인생이죠, 그죠? 전신 화상에다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으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 여러분도 홍수 나가지고 이 두 개 터가지고 죽다가 막 살아났죠. 모두 보면은 참 덤으로 사는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게 그냥 그때 죽었으면 지옥 갔을 낀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그나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거 보면은 참 모든 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그들의 추수도 이제 끝나가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추수 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이 본문의 당시를 이제 생각을 해보요. 그때도 1세기 그 당시에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늘 염려가 넘쳐서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의식주 문제죠, 그죠?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과도한 세금을 많이 매겼어요. 가난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그 매일의 싸움이었어요. 지금 에티오피아나 저쪽에 난민 지역에 저쪽에 러시아와 지금 싸우는 저쪽에 우크라이나 전대도 먹고 사는 문제, 그죠? 북한에도 먹고 사는 문제, 우리 남한에도 잘 사는 사람 많이 좋아지고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노숙자들,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 그런 사람들은 하루 한 끼 먹고 사는 거 전쟁이죠. 그래서 그러한 먹고 사는 문제, 그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우리 다 연세들이 많으니까, 이제 일을 할 수 없을 때, 지금은 그래도 움직이고 일하니까 되지만, 나중에 일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뭘 먹고 사느냐, 노후 대책은 돼 있느냐, 여러분들 노후 대책 돼 있습니까? 돈 많은 우리
분들은 뭐 먹고 사는 문제 노후 대책 걱정을 하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야 진짜 이제 병 들고 몸 아프면은 이제 뭐 먹고 사느냐 그런 노후 대책에 걱정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는데요. 이 모든 염려, 예수님의 염려를 이기는 법을 말씀하기 전에 우리가 왜 염려하는지 그 뿌리부터 진단을 하세요. 자, 6장 19절, 21절,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땅의 창고는요, 우리 땅의 창고는 늘 불안하고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땅의 창고냐, 하늘의 창고냐, 그걸 비교를 해요. 땅의 창고는 조미 옷을 갉아먹고 동록, 이제 녹 쓰는 거죠. 부식. 그러니까 쇠붙이를 부식해서 썩게 하고 도둑이 훔쳐가요. 그리고 21절에는 뭐라 그래요? 21절에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보물이 마음을 끌고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내가 땅이 저게 어령에 있으면 내 마음이 항상 지나갈 때고 마음이 어령에 있을 거고 내 토지가 창녕에 있으면 창녕만 지나가면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을 거고 그죠? 할머니 그렇죠? 목동에 자녀들이 살면 늘 서울 목동 하면 그 우리 자녀들이 사는데 마음이 그 가 있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 보물이 이 불안정한 땅에 있다면 내 마음이 그것이 썩을까봐 사라질까봐 염려의 노예가 될까봐 그렇게 우리는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2절 23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서 보면은 또 이 핵심된 단어가 뭐냐면은 성한 눈과 나쁜 눈이에요. 눈, 우리가 쳐다보는 이 바라보는 시선, 눈, 성한 눈. 성한 눈은요, 단일하다, 하나다, 초점이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안경을 쓰는데 초점이 두 개면 어떻게 보여? 흐릿하게 보이겠죠. 근데 초점이 하나 된 거, 그게 오늘 성한 눈이에요. 그런데 오직 하늘의 보물에만 초점을 맞춘 시선이면 성한 눈이에요. 반대로 나쁜 눈은 어떤 눈이냐? 이중적으로 보이는 거, 그죠? 초점이 두 개 되는 거. 하나님, 하늘과 재물, 땅을 동시에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쳐다보고 땅도 동시에 쳐다보는 거. 그게 이중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나쁜 눈이에요. 이 눈은 온 삶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 어둠이 뭐냐면 염려라는 염려. 자,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가라 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오늘 여기 핵심 단어가 또 뭐냐면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이 염려라는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리 안전과 노후를 책임지겠다며 주인 행세를 하는 인격화된 우상이에요. 이 재물이 이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만몬이라고 하고 만모니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 말 자체가 염려하는 거 이게 뭐냐 마음이 나뉜다는 거예요. 마음이 쪼개진다, 나뉜다. 바로 하나님과 재산 두 주인 사이에서 마음이 찢어진 상태예요. 우리 하나님한테도 마음이 가 있고 재산에도 마음이 가 있는 거. 그걸 바로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이 아간을 아죠, 여러분. 아간은 여리고 성에서 땅의 보물을 보았어요.
그의 눈이 나빴어. 다른 말로 탐욕스러워서 이 재산을 주인으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7장 21절을 보면은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서 가져가서 자기 텐트 장막 속에다 밑에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땅의 본물을 자기 장막 땅속에 감췄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들켜가지고 도둑놈이라 들켜가지고 결국은 자기 재산과 자 가족들이 돌로 쳐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늘의 보물, 약속을 쫓아서 땅의 보물, 본토 아비 친척을 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은 추상적이지 않았어요. 바로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자기 재물, 이 땅에 재물이 있었지만 그것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믿음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것은 뭐냐? 하늘의 보물, 하늘의 영원한 보이지 않는 하늘의 그 재산, 그것을 바라보며 갔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자손된 건 우리가 그게 뭐예요? 하늘의 재산을 바라보고 하늘의 구원을 바라보고 간 거예요. 보물을 쌓는 일은 바로 우리가 어떤 게냐면은 은밀한 구제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것이 바로 하늘에 보물을 쌓는 행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염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염려,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이 바로 염려를 막는 건데 25절에서 32절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계속하는 얘기가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면서 결론은 염려하지 마라. 32절까지 쭉 다 염려에 대해서 얘기해요. 염려. 그러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냐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주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죠. 목숨이란 큰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밥을 먹죠. 그죠? 음식을 먹죠. 그런데 목숨이 커요? 음식이 커요? 우리 목숨이 커요? 음식이 커요? 목숨이 크죠? 그러니까 목숨을 주신 더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음식이라는 조그만 거, 작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목숨을 주었는데 그 조그만 음식 안 주겠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뭐라냐면은 이 키에 대해서 얘기해요. 키. 우리 신장. 저도 뭐 키가 작아서 늘 좀 상처도 많은데 키 큰 사람 보면은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갈 때 손잡고 가면은 키 크면은 이렇게 쭉 키가 가지고 밑을 내려다보는데 키가 작으니까 밑에 폭 쌓여가지고 참 살아가는데 좀 불편한 게 많더라고요. 근데 시골에 오니까 뭐 다 키가 다 제만 하더라고요. 뭐. 왜냐면은 어릴 때 지기를 하도 많이 지어가지고 성장판에 눌려서 키가 작은데 근데 키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은 오래 산대요. 할머니. 키 작은 사람은 오래 산대요. 할머니 키 작으니까 지금 오래 사시잖아요. 90이 넘었잖아요. 예, 오래 사세요. 예. 그래서 이 키가 원해 보면은
수명이라는 말과 같이 쓰여요. 키가 수명, 우리 목숨줄, 수명. 그거를 번역이 돼요. 염려는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 키를, 이 작은 키를 한자나 한 30cm 더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염려한다고 우리 생명을 1초라도 연장시킬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나, 나는 왜 이래 수명이 오래 살아야 될 낀데 정말 한 100살까지는 살아야 될 낀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뭐예요? 건강만 갉아먹는 거예요. 은혜만 갉아먹는 거예요. 염려는 불신앙이에요.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엎드려서 그 시간에 기도하라. 그것이 참 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셨는데 앞으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의식적으로 채워주지 않겠느냐. 며칠 전에 합천에 기독교 연합회에서 목사님들과 모임이 있어서 이제 갔는데 이제 식사하면서 목사님이 그래서 노후 걱정. 그래서 내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 그 조그만 시골교에서 사례비는 받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례비 딱 이거다 주는 건 없지만 알아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그런데 이제 노후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유 목사님, 지금 내 나이가 이제 내년이면 70인데 여태까지도 굶지 않고 먹고 살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남은 여생을 설마 굶겨 죽이게 하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살았는데 앞으로 이제 살 날 얼마, 살아온 날보다 이제 살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여태까지도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그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보일러에서 살게 했는데 앞으로도 안 살겠습니까? 그래서 살다가 천국 가면 됐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안심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노후 걱정 때문에 염려하다가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 보고 맞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는데 앞으로도 안 하시겠습니까? 잠깐 피었다가 사라질 덜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화단에 핀 덜풀 보세요. 얼마나 화려해요. 저것도 옷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고 또 공중에 나는 이 새 뒤에 까마귀 까치들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리는데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 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가운데 먹이고 입히는데 우리를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 새들도 그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먹이지만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창조주가 먹였다 소리 안 해요.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먹이고 입히고 지어준다. 자, 32절에도 보면은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늘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도 먹이고 들에 들풀도 입히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속시켜 주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설마 너희들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염려 붙들어 매라는 거예요. 염려를 붙들어 매라. 자, 그 다음에 31절에서 32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아신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정보를 알고 그런 게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속속히 우리들을 다 세포 그죠 혈관 모든 것을 주장하고 다 안다는 이 관계적 알매예요.
나의 노후,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아합의 통치 아래서 최악의 가뭄, 경제 위기가 닥쳤어요. 공황이죠. 비가 오니까 모두 농사고 다 망치고, 비가 오니까 양이고 소고 젖을 짜지도 못하고 새끼도 못 낳고 생명이 위태한 지경에서 그리 시냇가로 보냈어요. 그래서 시냇가에서 시냇물을 마시라 그러면서 까마귀들을 통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먹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불결한 새, 이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먹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노후 대책 하나도 없었어요. 당장 양식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먹이셨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가지고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먹이셨어요. 40년 동안. 이게 말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네 평생에 하나님 먹이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거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주기도 못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삶은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자,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속하니라. 여기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래. 먼저 주님은 염려를 이기는 절대 원칙을 선포하시는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라. 뭐를? 먹고 사는 거 그걸 떠나서 먼저 구해야 될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우선 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핵심은 먼저예요. 이방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먹는 거, 입는 거, 주택 문제, 의식주 문제 그걸 가장 먼저 구해요. 그 노후 준비 그걸 먼저 구해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뭐냐? 바실레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 것을 먼저 구해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여러분, 재물이 왕이 아니에요. 재물이 주인이 아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돈이 주인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뭐도 다 된다. 돈이 우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나라가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재명이가 지금 이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나 인생의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주셔서 나를 다스려 달라. 아멘. 나의 먹고 사는 있고 천국 가는 모든 것까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달라. 그걸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구하는 게 뭐냐면은 그의 의를 구하라. 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나오는 그 원어의 디카이 오시네 하는 그 의는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걸 칭의라 그러죠. 예. 칭의를 받은 자는 마땅히 추구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예수 믿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진흙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또 진흙 속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돼지가 모욕하고 나서 씻은 뒤에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가서 토한 것을 또 먹고 그래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옳게 살아야 돼. 옳게. 옳음. 그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에도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제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그래요. 더하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하면, 그죠?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모든 것. 이 세상에 사람 모든 필요를 더하신다. 그게 바로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이 더하신다 이 말은 추가한다. 가져다 곁에 놓아준다. 추가로 얹어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물건 사면, 그죠? 덤으로 이렇게 하나씩 끼워주는 거 있잖아요. 이번에 과일 사러 갔는데, 작년에서 이제 현금으로 이제 가게에서 이거 사면서 이제 물건 파는 사람에게 이 현금 이거 이렇게 많이 샀는데 뭐 덤으로 하나 주는 거 없어요? 그러더니 밀감을 갖다가 이게 한 바구니 이게 빨간 딸기 바구니에 더 하나 들어가지고 이 주면 우리 남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 바가지 얹어주더라고요. 이게 5,000원치라래. 덤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도 우리 예수 믿은 사람이 의롭다 받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 자녀답게, 정직하게, 공의롭게, 그 다음에 정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인생을 추가로 덤으로 주는 보너스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자, 요셉이 그래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이 모든 것, 이 성공을, 기회를 어떻게, 찾았어요. 어떻게 집에 붙어서면 편안히 먹고 잘 살고 그래 할 텐데, 그런데 그는 먼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먼저 의를 생각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했어요? 감옥이에요. 감옥 갔어요. 그러나 그거 먼저 의를 구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고, 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양식 걱정 없고, 가나안에 자기 아버지 형제 자매들 한 70명이 와서 그 기근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죠? 애굽의 모든 사람도 구원을 받았죠. 덤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덤으로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1,000번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모든 것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어요. 먼저 지혜를 구했어요. 나라와 의를 구했어요. 지혜. 하나님, 내가 이 많은 백성들 재판을 하는데 내가 머리가 딸립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노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 나 좀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것도 구하지도 않고, 나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것도 구하지도 않고, 우리 나라의 원수를 다 죽여주세요. 그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했으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않으면 부귀와 영광도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은 영광,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면서 덤으로 주셔서 덤으로, 그가 구하지 않는 인생 덤을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의롭다 인정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롭게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했어요. 예, 땅의 보물, 가문과 학벌, 그런 거 배설물로 이겼어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쓰레기와 똥처럼 여겼다. 그 결과 하나님은 바울에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는 금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예. 반대로 학계 시대 백성들은 먼저 자기 집을 구했어요. 이 모든 것. 자기 집부터 먼저 챙겼어요. 그들은 덤은커녕 구멍 뚫어진 전대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만약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서나 내가 바람대로 훅 풀어버리고 나 망군의 여가 말라노라 하면서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이는 교회는 황폐한데 내 집은 황폐한데 너희는 각각 집 먹고 살기에 바빴다. 자기 집 짓기에 빨랐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재정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먼저 구한다는 것은 내 수입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노후가 부르면서 11조 감사 땡가 먹지 말고 잘라 먹지 말고 하나님을 더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덤으로. 두 번째로는 염려의 시간에 내가 먹고 사는 게 걱정되면 염려 대신 그 시간에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자녀들에게 혹시 출세해서 돈 많이 벌어서 우리 할머니처럼 용돈 주고 뒤에 봉양하는 자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내일의 염려를 버리고 오늘의 일에 순종하라. 내일. 내일 아주 돌아오지도 않은 내일을 미리 땡겨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고 나면 또 내일이 또 있어. 그럼 내일 거 또 땡겨서 염려하는 거예요. 왜 그런 미련한 일을 하느냐. 예? 그러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하늘의 겨루면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내일의 염려를 오늘로 끌어와서 소급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지 말고 낭비하지 말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내일은 또 내일 되면 또 내일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매날 그 평생이 감사 속에 사는 거예요.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왜냐?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미리 다가오지도 않은 걸 미리 땡겨가지고 아이고 웃자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여태까지 70년이 되도록 먹고 살려주셨는데 앞으로 그거 뭐 책임 안 지겠느냐. 내가 네 책임져 주겠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또 천국에서 영원히 너를 지켜주시겠다. 함께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감사가 단지 이 모든 것 수확물에 머무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는 걱정하지 않아요. 새는 굶주리지 않아요. 들꽃은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들꽃은 헐벗지 않아요. 예수님은 꽃이나 새가 우리보다 소중하다고 말씀하세요. 예? 너희는 이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저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를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워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알고, 그죠?
염려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면 여러분들 일생을 하나님께서 일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자손손 대대로 먹고 입고 마시는 걸 책임지시겠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 이제 나이도 많아지고 일할 능력도 점점 줄어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노후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덤으로 사는 인생, 남은 인생이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